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편 14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1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육신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됩니다라는 말은 주 안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는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리고 5,000명.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몇 번씩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마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서 좀 하나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성경은 어떤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설교를 한 것을 포함해서 한 7번 정도를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그 시간의 간격이 이제 벌써 18년째 접어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동안에 7번 정도 설교했다는 것은 거의 2년에 한 번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껏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한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짧고 간략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7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을 오병이어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있어도 이 마태복음의 이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는 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이 사건이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두려워하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 또 함께 담겨 있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혹시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자체는 제일 짧고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조금 더 깊게 연관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좀 여기까지만 좀 대략 정리를 하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공생이 이전에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구도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도 누구는 들었겠다? 세례 요한은 들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데에 함께 있었던, 그 시작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다고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몰라서, 세례 요한이 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그랬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메시아라는 것,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한번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일날 술자리에서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춤에 취해가지고 그냥 헛되이 맹세한 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까?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 소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왕실에서 그때 그렇게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빈들에 가서 홀로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어떤 내용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혼자 홀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빈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남자 장정들만 몇 명이더라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목사님, 원래부터 그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였던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모인 인원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에 찾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나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좀 머릿속에 좀 짐작이 되고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빈들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빈들에 가실 때에 누구의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가셨다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도 누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빈들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광야에서 사역을 했었던 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뭐 세례 요한이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더라? 빈들에 계신다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너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설마 감옥에 갇혔지만 뭐 그 정도로 죽겠느냐? 뭐 왕이 자기 심기를 건드린 거 가지고 뭐 진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어쩌면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놓고 세례 요한이 다시 그 감옥에서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좀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 세례 요한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광야에서 사역을 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빈들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그러한 결론이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광야로 빈들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통해 지도자를 잃은 백성의 울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모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나라,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 엘리야의 외침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이 엘리야를 찾는 것처럼 이제 누구를 찾아서 빈들에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던 백성들의 갈망이 바로 이 빈들에, 예수님 있는 그곳에 백성들이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또 이렇게 잘 모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건이 있으면 막 우린 잘 모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특성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불의한 거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밑도 끝도 없이 막 모여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하는 것이 이 민족의 가진 특징인데, 이 특징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의 갈망,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졌던 그 울분, 안타까운 마음들, 이것이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찾아오게 했었고, 예수님께서 모인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도 있다? 지도자를 잃은 슬픔, 갈 곳을 잃은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 가운데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앞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픈 거 불쌍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셨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구의 이야기와 지금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듣고 본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제가 좀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또 너무 또 생소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제가 또 다른 자료들도 찾아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게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좀 아쉽게도. 그렇다고 제가 더 대단한 설교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들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로 오셔서 그런지 조금 얼떨떨하게 이 오병이어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이런 의미도 있었나? 싶은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그리워하는 마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인 것이 5,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그냥 신기한 이적, 그 이상의 사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아닐까 해서 찾아왔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바로 그분이 그 빈들에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확신이 좀 부족할 그때에 또 다른 기적 하나를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라고 앉히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풀밭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에 앉게 하셨다는 것에 아마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앉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았다는 것보다도 좀 비스듬히 눕듯이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앉는 것이 뭐 할 때 앉는 건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앉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앞에 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딱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강단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땐 또 어떻게 앉아요? 둥그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앉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앉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이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혼자서 밥 먹을 때는 좀 기도를 좀 어떻게 합니까? 짧게 좀 간단하게 하죠. 그죠? 혼자 밥 먹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힘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 기도가 더 짧습니다. 앞에 부분이. 혼자 밥 먹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데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좀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같이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행사가 다 있어서 행사가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라고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식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음식 식습니다. 뭐 오늘 이런 행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수고한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모인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는데 맛있게 먹고 교회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러면서 장하게 기도가 더 길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요, 혼자 식사하시는 개인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1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대략 몇 명은 넘겠다? 10,000명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함께 모였을 때도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날이 저물는데 백성들 다 앉으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대형으로? 우리 군대 말로 식사 대형으로 앉아라. 그러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몇 명의 식사 기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먹는 식사 기도가 아니고 10,000명 식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 같으면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먹을 음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통영에 선교를 왔어요. 통영에 선교를 와가지고 이제 저기 충무교회에 모여가지고 저녁 때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교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뭐 10명씩 뭐 8명씩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각 통영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협력을 해서 전도도 하고 뭐 여름 성령학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 때 특별히 간식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친해졌는데 우리 아이들도 저녁 집회 참석하고 같이 간식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요. 선교팀이 한 1,000명이 온 거예요. 1,000명이. 그 충무교회 그 자리가 꽉 찬 거예요. 1,000명이 온 데다가 또 우리 교회처럼 또 이번 선교 때 와가지고 만나서 친해졌던 그 애들도 같이 와서 앉아 있어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있는데 간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집회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교제하고 아이들하고 만나고 좀 이따 애들 보내겠습니다. 그러길래 뭐 저도 뭐 어른이 뭐 거기 앉아가지고 또 뭐 간식 얻어 먹을 거라고 또 기다리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먼저 나왔는데 피자가 배달이 왔어요. 1,000명 피자가 배달이 오는데 어떻게 왔냐면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 안 합니다. 피자집에서요. 리어카에다가 피자를 실어 갖고 왔더라고요. 한 리어카를 실어 갖고 왔어요. 피자를. 10,000명이 모였는데 무슨 대형으로 앉아라? 식사 대형으로 앉아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아마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뭐 우리 뭐 유대인들도 눈 감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눈을 감고 있었다면 눈을 감았다고 살짝 떠봤을 것 같아. 뭐 먹을 게 있어서 지금 기도를 저래 하나.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이 다 먹고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다 보니까 뭐 올 때는 뭐 출발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각 지파의 친척들이 막 있고 하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이스라엘의 이 지파 사람들끼리 막 서로 모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모세와 엘리야 이상의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누가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병자들이 고쳐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일들은요, 이런 기적을 진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경험하는 것을 뭐 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누구로부터, 누구의 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은 정말 대단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화가 아카데미상 받았는지 아시죠? 기생충이란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몇 개를 받았습니까? 4개 받았습니까? 6개 올라갔는데 4개 받았나요?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 감독상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고 난 뒤에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소감의 일부를 이야기를 할게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를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것이 누구냐면 책에서 읽은 것인데, 지금 앞에 계신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십니다. 그 자리에 이 감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했었던 그 감독이 있었던 거예요. 감독이 마음 가운데에 어렸을 때 영화를 공부할 때에 제일 마음에 심어두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야기한 이 말을 자기가 가슴에 심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로 상을 받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같은 감독상 후보로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봉준호 감독이 잊지 않고 이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해서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치냐면 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에게 박수를 치는 이 장면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명소감 중에 들어가 있는 소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섬김, 내가 그에게 보여줬던 나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빈들에 계신 예수님에게 백성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데리고 왔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었던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었던 그 천국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고 하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매주 울었습니다. 매주 울었어요. 우리 지금 규섭이가 앉아있고 우리 김태성 장로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맨 앞줄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그냥 꾹꾹 참고 있다가도 이 사람이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날라오는데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참 오늘 참 일부 예배 참 메마르시네. 사람들이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면 막 일부러 고개를 막 이렇게 들고 이러잖아요. 왜? 뭐 하려고? 눈물을 좀 참아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은혜 받고 막 터지려고 하는 거를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막 앞에서 후쩍후쩍거리고 울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부끄럽잖아요. 은혜 받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은 좀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잘 참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이제 축도하시려고 이제 탁 이 손을 들고 그냥 뭐 이 고개를 딱 숙이면 그때 막 참았던 게 확 터지는 거예요. 확 터지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나는데 저는 그분들이 나갈 때까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또 울 때 그때 또 그렇게 행복해요. 또 오늘 하나님 또 내 마음 만져주셔서 고맙다. 한참 울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안경에 눈물 얼룩이 이제는 이미 흘렀던 얼룩이 또 말라가지고 막 이게 잘 닦이지도 않아요. 요즘 안경은 잘 닦이는데 그때는 또 잘 닦이지도 않았어요. 더 알도 막 유행을 하는 안경이 이만한 알이었거든요. 그 알이 그냥 막 얼룩얼룩 해가지고 막 바닷물에 빠졌던 안경처럼 얼룩얼룩 해가지고 다 닦아내고 눈물 안 흘렸던 것처럼 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의 제일 마지막에 앉아있다가 나갔어요. 저는 그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주 우니까 목사님 나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나. 제가 이런 생각도 좀 살짝 했었어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죠? 보여주려고 운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제가 2년, 3년을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네.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도 계속 울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은 피지로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박영일 선교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한 번씩 오시면은 고향이 거제도이기 때문에 오시면 저쪽 거제 쪽에서 머물러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한 1시간 반 설교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 얘기 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거제 옥포까지 목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목사님 그때 아십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2년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원래 설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이때껏 사역하면서 내가 말씀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2년 동안이나 보냈다는 것이 오늘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차에서 내리셔서 같이 인사하고 목사님 또 뵐게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 계세요. 어떤 한 분의 말씀을 저도 늘 가슴에 새겨놓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설교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목사님 설교학 전공하셨으니까 이제 박사과정 밟고 계시는데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입니까? 목사님, 제일 좋은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갖다 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원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십자가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추측을 하기는 이 빵은 보리로 만든 빵이 아니겠느냐. 보리로 만든 빵은 고급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고급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생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선이요. 이 유대의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생선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4가지 종류, 한 5가지 종류가 대표적인 생선인데 한 4가지 종류는 물고기가 너무 커요. 대신에 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정어리과의 그런 생선인데 요건 좀 작은 거예요. 멸치보다는 좀 크고 뭐 한 띠포리 정도 될까요? 저는 띠포리가요 큰 멸치인 줄 알았는데 띠포리가 큰 멸치가 아니라면서요. 뭐요? 밴댕이? 예, 그거라면서요. 저는 띠포리가 멸치가 크면 띠포리고 그거보다 좀 작으면 중간 멸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런 생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때 쓰느냐? 이거를 소금에 쫙 절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건빵 아시죠? 건빵. 근데 건빵 먹을 때 물 없이 먹으면 건빵이 어때요? 목이 메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빵 먹을 때 목이 메이지 않게 하려고 건빵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별사탕이에요. 그래서 별사탕 하나 입에 딱 넣으면 뭐가 돌아요? 침이 확 돌면서 건빵을 계속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보리빵을 먹으면서 이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보리빵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데 근데 계속 빵만 먹으면 이 빈들에서 뭐 물이 많겠어요? 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들에서 빵만 먹다 목이 메이니까 짭짤한 뭐가 딱 들어가면 뭐가 도는 거예요. 침이 도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몇 개인데 5개인데 물고기는 2마리.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워낙 잘 살다 보니까 뭐 집에서 뭐 어디 식당 가서 생선가스 그런 거 먹으면은 생선이 커요, 빵이 커요? 생선이 크죠. 이해를 못 하시네. 돈가스가 커요. 돈가스하고 같이 나오면 밥이 커요. 돈가스가 훨씬 크죠.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먹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걸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은 밥을 먹기 위해서 짭짤한 거 먹는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생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다. 특히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장면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친히 무엇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겠다는 것을 만찬 때 보여주신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보리로 만든 빵을 먹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빵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금에 절인 그 물고기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마 세례 요한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걸 알면 상당히 쑥스러워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의 길을 갔었던 많은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한 종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불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요,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일하게 되었다는 건 축복입니다.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사역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부르심, 먼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작은 섬김의 손길이라도 보태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저는 좀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아니 좀 진작에 좀 모이지. 세례 요한 죽기 전에 왕이 세례 요한 가두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 그리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두십니까? 세례 요한 꺼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5천 명이 진작에 좀 모여가지고 좀 왕에게 좀 시위를 했으면 세례 요한 죽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을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는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통영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 어떤 목회를 하시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요 32살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한다기보다도 저와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일단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수고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것을 맡기든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의 마지막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묵묵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보다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아픈 곳을 치유하실 때에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만나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다리의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예수님을 소화할 수 있도록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의 역할을 했었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큰 도전과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인생이
참 성공한 인생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이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그것을 알고 아버지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외롭지 않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물질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인됨을 고백하며 11조로 드리오니 약속된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때에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아오니 그 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물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큰 선물 주셨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미국에 순방 중인 우리 대통령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신료들과 또 여러 기업인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런 상황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또 그런 상황을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로 또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